오늘 10월 30일이 예배를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찬송가 54장 하나님의 신이 박서대표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하늘이 안 나는 하늘에 하는 게 하나님. 상수가 222장입니다. 상수가 222장 보아라 그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또 하루 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알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또한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귀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시대에 잘 지내셨다고 한다 그러면, 힘들으시는데 잘 지내셨냐고 한다 그러면 말씀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교회는 지금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온전히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또한 또 교회에서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있는지, 또 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 속에서 또 성도님들과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교회도 순천교회 혹시 말씀하신 분들이 몇 주나 되셨을까요? 오래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순천교회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층 교회를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어느 카페 못지않게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수요일날 청년들이 모여서 부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로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드렸던 상황을 이겨내시고 그래도 예배는 교회에서 그래도 교제하면서 얼굴 마주치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하나님께서 드시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예배당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회도 이제 위드 코로나고 하는 코로나가 독감처럼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같이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정부에서 이제 방침을 내세운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2단계, 내년 초까지 3단계에서 서서히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습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악보다는 의롭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나서 주제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 203페이지. 사도행전 다 아시는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힘을 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는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 이제 10장을 읽어보면 한 명의 이스라엘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10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1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베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반에는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 때 로마의 속국이던 시절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 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기다리신 분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 시대 때에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때도 1900년대에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한 유교 사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때에 처음 보자마자 선교사들은 다 죽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을 매 죽였기도 하고 고문과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잘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불교 사상이 우리 나라에 있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의 군대 대장, 여기서 보면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100명을 거스리는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 이름이 고넬료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안가를 이렇게 둘러섰는데 해안가 도시가 가이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항구 도시인데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밑에 군대 자기 말만 들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선택을 했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도 있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들 또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대장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해보는데 의를 행하는 우리라고 정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스스로의 믿음 생활을 다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보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보여지는 은혜가 더 클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군대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고넬료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3절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90중 오후 3시쯤 된다고 합니다. 하루는 제90중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넬료는. 그런데 메시아를 보고 마음이 동요가 됐던 것. 그 후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제가 의를 행하는 우리인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들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12제자를 만들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거의 오른팔인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 거의 베드로.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거의 예수님의 오른팔을 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정확하게 아직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당시 꿈에 나타나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이적을 행한 베드로가 볼 수 있어요. 9장 말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넘기셔서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을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고 굉장한 경험을 하게끔 했던 베드로입니다. 너는 실수할 거야. 알고도 실수를 해버린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는 가서 넘어질 거야 하면 조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물에 가기 조심해라 조심해라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정확히 3번 오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만 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이 베드로가 이 이적을 행하면서 몸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그 이후에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 그 율법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을 먹으라. 그런데 구약 시절에 보면은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걸 배웠던 베드로가 꾸라를 당하죠. 그 짐승, 기는 것, 나는 걸 먹어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걸 먹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넬료가 그 귀한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천사가 가서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데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서로 상반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군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했고, 베드로에게는 기는 것과 나는 것을 먹게 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관심 있게 보여야 할 것이 25절입니다. 10장 25절인데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대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가가지고 엎드렸어요. 그 시절 때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어깨에 힘 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군대를 잘 안 가서 모르겠지만 100명의 부하들이 있으면 좀 빡빡하잖아요. 요즘 군대, 그죠?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그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고넬료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는데 세상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3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34
34절로 3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받아주신 줄 알았도다.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사건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베드로, 그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한 줄 깨달았도다라는 것을 깨우쳐지는 사건. 그런데 고넬료를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 그런 상황도 우리는 배울 수 있지만 고넬료를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자였고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던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버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섬겼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베드로만큼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한편의 마음으로는 고넬료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활동에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오늘 두 분을 만났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그때 당시를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더욱 각성해야 할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더 간절해지시는 그런 생활이 지금 더 커가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겐 더 커져가야 돼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터널에 이제 밖이 보입니다. 또 다른 터널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밝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광주교회 여러분들이 더 봉사에 힘쓰고 이제 더 교제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제 수양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우리 더 활발히 이용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맞춰서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되고 더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보았는데 의는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옳게 행해야 하는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우리 모임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름 오승호 전도사나 우리 교단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자 말씀을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전에는 우리의 모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더 열심히 확실한 복음을, 믿음을 공부해야 할 때, 그래서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에 맞게끔 같이 독려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에 기록해 놓았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의 여호와임이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거의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걱정할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마실 걸 걱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우물을 봤는데 너무 써.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지시해서 던져라.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뒤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운 행동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의 의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의를 행하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알려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라위기, 민수기,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5절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2생물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을지니라. 여기에는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할 레위인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근데 고기는 먹어라. 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28절에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 영영이 복이 있을. 여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과 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와 사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의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을 보여줘라고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도 그렇고 사무엘 그 이후에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의를 행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의에서 옳은 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이 있어. 선. 그 선이 착한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의로운 모습집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 의를 보여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의 가운데서도 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서 각 나라 중이라고 했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그 복음을 깨달은 자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육신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새롭게 우리가 변화가 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알던 선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으로 바뀌어요. 그 선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의가 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주제를 통해서 세 부분을 교제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주께 스스로 의를 보여주자는 것. 주께 스스로 의를 보여주자는 것. 여기 소주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께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께 확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은혜 받은 자녀지.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선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착한 사람, 그냥 구제한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께.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게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이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다라는 물건인데 내가 정하다 할 수 있느냐? 깨끗게 할 수 있다, 깨끗게 할 수 없다, 깨끗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체험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모습으로 구제했고 봉사했고 이적을 행했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완전히 폐했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정말 옳은 선일까?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 신앙 생활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께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줘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지, 가다가 넘어질 길을 알면서도 간 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어떤 길에 부딪힐지 모르고 어떤 길에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바꾸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내 자녀구나,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 고넬료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가장 먼저. 요즘에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성도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냐?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자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못났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똑같은 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깨끗하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무한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또 다른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딪혀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인으로다 하는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목숨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야고보서 1장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없는 자들이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라는 것. 봉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행한 모습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 모습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은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모습을 나보다 남보다 나를 더 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선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내용을 읽어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대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있다. 무서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말씀은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제를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잃어버려요. 문 밖에 나가면 또 내가 나와. 문 밖에 나가면 나의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은 나오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면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자는 것. 하나님에게 먼저 나의 의를 보여주자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보여줬으면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의를 보여주자는 것. 고넬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죽고 나서의 궁금증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가보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 지리산 가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몇십 미터의 남떨어진 그 광대한 산, 그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놀랍니다.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아가, 내 진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모르면서 살아가야 할 분들이 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서 세상에게 우리가 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를 보여줬듯이 우리의 모습도 완전한 의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나가서 교제했고 찬양했고 봉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나가면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가 나와야 된다. 근데 청년들, 어른들도 물론 그 경험을 해왔겠지만 세상 사람들 나가면 그 말이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너 괴롭힘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선이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라도 말로 갈굼을 당해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쟤는 이길 수 없다. 쟤는 아무리 내가 갈고도 변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없다. 제가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입이 거칠어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 볼수록 인사를 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네는 참 선한 것 같네.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것. 그 원동력과 힘이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아야 된다.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돈 많고 걸려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 봤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사들도 전도할 수 있고 변호사도 전도할 수 있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할 의의 힘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니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나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오승호 전도사께서 많이 또 설교도 했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또 교회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읽고 바뀌었어요. 바뀐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좋은 모습이냐? 변화해야 된다. 오로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바뀌어버렸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절대 세상에 나가서는 육신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접목시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라.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라. 너 그 생각 네 생각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항상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 내가 뵙고 나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는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 나는 기억도 못해.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내 생각에서 내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사랑 속에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도 하는 분들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이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들로 나가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에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옳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중에 선한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모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제스처를 한다면 그분을 전도하기가 100배 어려울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비속어로 같은 대화를 한다면 그분한테 우리가 전도 집회 있을 때 어느 시간에 전도 집회가 있다 했으면 안 들어갈 건데 경험해 보았죠.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그분들도 바뀐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의를 보여주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를 행하고 있는 나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4절로 35절입니다. 읽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야 할 구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베드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라는 것을 하나님께 시인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입으로 입 밖으로 내야 했었던 여러분들입니다. 간증 다 하셨죠? 나는 어떤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됐음을 인정했죠? 시인했죠? 그러면 시간과 그 하나님께서 준 경험으로 항상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잘생겼고 못생겼고 좀 둔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잘생긴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가? 거울을 아침마다 보죠. 아, 잘생겼다. 아, 예쁘다. 오늘 오빠를 잘 봤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너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베드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이런 거를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 나라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나라 중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우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힘들지만 그렇게 변화를 되어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가득한 우리인데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한번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자,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자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스스로가 나는 어떤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들어주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은혜스러운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주제가 의를 행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도 다 물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로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각자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먼저 보여주고 세상에 우리의 모임을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단체다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런 주제로 한번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광주 다사랑교회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넘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분명하게 각자의 삶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 모든 스트레스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는 능력은 그 정도야. 인정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기도한다면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걸 바라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내 생각이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 생활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아마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 은사도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봉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위치가 딱이구나. 그럼 내려놓는 마음도 같이 겸해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아마 활발하게 총회에서 또 교제하고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 나가셔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힘들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베드로가 만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는 우리 옳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고 세상에 보이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보이고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잡고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는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은 자에게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그 처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고 힘내시고 하나님께 위로 받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뒤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라.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